함께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 서성이라 하기에 정말 나쁘끄러운 영혼을 사랑하지도 또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는 참 모자라고 부족한 또 목사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도들의 사랑 속에 서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이제는 좀 달리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많은 아버지가 여기 앉아있고 어머님들이 앉아있습니다. 아버지, 그 부모의 수고를 다 누가 알겠습니까?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간섭해 주셔서 울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녹록지 않은 부모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승리하고 세워서가는 위로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남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또 가슴 아래 아버지인 우리에게, 남편인 우리에게, 또한 가정의 아들인 또 남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은혜만 있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남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이긴 하지만 1부 때는 좀 난감했습니다. 여자분들만 앉아 계셔가지고 네, 남자입니까? 라는 제목이지만 그냥 여자입니까? 라고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또 남자를 살리는 것들은 다 여자분들 어머니이고 아내이잖아요. 그냥 한참 연배가 많으시기도 하고 2년간 제 멘토이시기도 하시고 하시니까 스승이기도 하지만 다른 편으로는 또 같은 목사이고 같은 남자이니까 참 존경스러운 구석이 있다가도 또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시기도 나고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찬수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저렇게 사실까? 참 좋은 스승이신 오카노 목사님을 만나서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항상 그랬대요. 화요일 날 오전 되면 월요일은 쉬라고 냅두시고 화요일 날 오전이 되면 전화해서 딱 한마디만 하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 내가 이 목사 소리가 잘 듣고 있어. 그 한마디 매주마다 전화를 해서 꼭 하신대요. 그 한마디에 그냥 목사님이 정말 자기 삶과 설교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정말 좋은 스승이죠. 이찬수 목사님을 그렇게 이제 만드신 분이 사실은 아버지이기도 하시죠. 아버님이 시골에서 조그만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가 참 간단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자주 하셨는데 결국은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님 얘기를 잘 안 하시더니 어머님이 결국은 여자가 남자를 만드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성경을 수백 독이 아니고 수천 독을 하셨대요. 세지 못한데 60이 훌쩍 넘으셔서 성경을 쓰기 시작한 게 성경을 11번을 쓰셨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그 중에 한 권을 목사님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드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이지만 이건 어머니한테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또 아내와 또 여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이분에게 이제 이것저것 많이 배웠죠. 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골프가 되게 좋아 보인대요. 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규모가 있는 교회니까 많은 친구들이 또 여러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골프를 좀 같이 치러 가자고 하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미국에 한 번씩 나가시면 여러분 미국을 저도 가보니까요. 골프장이 그냥 동네 농구장 같아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피도 굉장히 싸고. 그러니까 뭐 골프차 나가지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도 미국 가서도 한 번도 골프채를 잡아보신 적이 없다고. 왜냐하면 너무 재밌어 보여서 자기하고 맞을 것 같아서 목회보다 재밌을 것 같아서 혹시 목회보다 재밌으면 어떡할까. 그게 조심스러워서 한 번도 골프채를 붙잡아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주신 사명의 자리 이걸 지켜나가는 것들이 결코 쉽지 않죠. 남자로 산다라고 하는 거 결코 쉽지 않고 또 남편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버지로 산다라고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의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냥 아버지 다윗이라는 이 사람 또 한 여자의 남편이었던 다윗 그리고 여러 아들들의 아버지였던 이 다윗을 보면서 그냥 아버지의 모습을 좀 보기 원하고 또 남자의 모습을 좀 보기 원하고 또 남편의 모습을 좀 보기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3편 말씀을 붙잡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참 많이 말씀을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이 본문의 배경은 그래요. 뒤에서 좀 더 말씀으로 설명이 되겠지만 아들 압살롬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참 괜찮아 보이는 외모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대단히 지혜로움도 있고요. 똑똑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가장 아꼈던 아들이 압살롬이거든요. 근데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근데 막상 치고 들어왔는데 다윗은 맨발로 그리고 머리를 풀어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울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갔거든요. 막상 와보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살아왔던 그의 삶이 많은 백성들의 마음에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예. 아버지한테 가는 그런 지지와 그런 응원을 다 압살롬이 가로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루살렘에 들어와 보니까 이 백성들이 자기에게 마음을 다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들하고 아버지 사이인데 누구 편을 쑥 들기가 그렇잖아요. 적군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여러분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두고 간 10명의 후궁을 백주대낮에 여러분 천인데 삼배 같은 것도 비단 같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안이 다 쳐다보이는 시스루 같은 그런 천으로 된 그런 걸 여러분 다 걸어놓고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을 차례차례 강간을 합니다. 10명을 다. 그리고 이 아들과 이 아버지는 끝이 났구나.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를 자기한테로 끌고 가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런 장면을 맞이했던 다윗이 얼마나 뼈아팠겠어요. 얼마나 고통이 됐겠어요. 그 절절한 고통을 당할 때 그가 기록한 시편이 이 시편 3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그의 실패가 무엇인지, 남자로서의 실패가 무엇인지, 한 남자로서의 실패가 무엇인지를 참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 가다가 그냥 한 주제가 딱 붙잡혔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라는 주제가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남자가 자기의 가정을 지키고 자기의 자녀를 지키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지키는 그런 방법이 이 말씀에는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남자입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러 자기 연민에 빠지는 남자들이 의외로 꽤 많거든요. 내면의 원한도 있고 또 분노를 합리화한다고 쳐도 하나님 앞에 앉는 순간 마음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국면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으면 마음의 방향에 전환이 일어나요. 내 감정의 방향에 전환이 일어나고 그 두 가지의 전환이 일어나면 내 말의 방향에 전환이 일어나고요. 내 태도의 방향에 전환이 일어나고 결국 내 삶의 방향의 전환을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해서 돌아서게 하기도 하고 멈추게 하기도 하고 원한과 분노가 상처가 되어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뒹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서 마감하게 하는 이런 일어나게 하는 역사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들도 시작이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삶의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태도의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으시고 또 감정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방향은 괜찮으세요? 이대로 그냥 이 마음의 방향이 흘러가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꾸 싫어지는 그에 대한
여러분 자꾸 삶에 대해서 불평이 나는 이런 마음의 방향의 전환을 좀 바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마음의 방향의 전환이 어디에서 시작되겠습니까? 여러분 굳이 깊이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이런 시작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남교회에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막 이제 간주간이에요. 토요일 날 제일 층에서 막 기타 치는 소리가 나길래 그냥 내려가 봤어요. 웬 기타 소리인가 싶어서 내려갔더니 그냥 20대 한 초반쯤 돼 보이는, 이제 처음 보니까요, 청년 하나가 기타를 치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 기타 치는 모습도 구슬퍼 보이고 기타 소리도 뭐 그냥 뭐 그래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은 뭐 직장 취직도 하고 또 대학도 가고 그랬는데 자기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등감도 생기고 비교하는 마음도 생기고 인생의 뾰족한 다른 방법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그런 자괴감이, 열패감이 찾아온 거죠. 그런 자기 연민, 또 성품이 되게 섬세해요.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 있고 그냥 열패감이 가득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절망도 자기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이 청년의 소망도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단순한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네 인생을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그런 네 인생을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인생을 뛰쳐나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 네가 할 일은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이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많은 성도들이 참 이렇게 짜증스러워하고 어려워해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말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의 강로는,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구체적인 건데 목사님이 말하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워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저런 삶의 방향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여지없이 제가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좋은 말, 가장 적절한 말은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유튜브를 보신 것인지 어떤 경로로 접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주간에 교도소 독방에 갇혀 있는 66세 된 남자 한 분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제 큐티를 잘 보고 있다는 얘기인지 잘 듣고 있다는 얘기인지 편지 결체를 제대로 다 이렇게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제법 큰 규모가 있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망해서, 실패해서 독방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쓴다고. 이분이 독방에서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 뭐냐면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알고 왔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는 사람으로, 가족조차도 그렇게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만 해도 사돈의 8촌까지 다 자기 사업장에서 밥을 먹고 살았대요. 친구의 친구까지도 다 자기의 사업장에서 먹고 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망하고 나니까, 자신 이런 처지가 되고 나니까 단 한 사람도 자신을 찾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자기 연민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독방에 갇혀서요, 자기의 감정을 바꾸고 싶다고, 자기의 마음을 바꾸고 싶다고, 방향을. 그리고 이런 처참한 인생의 방향을 좀 바꾸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면서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석 장을 써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짧지 않는 이 3장의 편지를 제가 받아들고 3번 정도를 정독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단 10자로 그냥 이 3장의 편지에 대해서 답장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이 짧은 말로 이분의 편지에 전체 답장을 끝을 냈습니다. 여러분, 남자 있습니까? 아버지 있습니까? 남편 있습니까?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한 그 교회 지하실의 그 청년은 여러분 놀랍게도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오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요. 하나님이 사랑할 마음들이 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해지기 시작해요. 아시죠? 내가 사랑해지면 여러분 그렇게 원망스럽던 나와 함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사랑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모든 것이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일들인 거죠. 하나님이 사랑할 마음을 주시니까 그렇게 자기를 사랑할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기타를 붙잡는데 자기 연민에 치는 기타가 아니고 이 기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내 삶으로, 그런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날부터 거의 매일 몇 시간씩 교회 지하실에 와서 기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요 숭실대에서 이 기타를 전공했고요. 지금은 분당에서 꽤 크고 괜찮은 학원을 운영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는 순간 여러분 마음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고 감정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애써 붙들고 있던 씨름하고 있던 잔감정, 여러분 잔감정들이 있잖아요. 딱히 막 큰 것은 아닌데 불쑥불쑥 나를 힘들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잔감정들 말이죠. 이 잔감정들이 금방 주름이 되거든요. 여러분 주름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들이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근육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감정이 주름되기 전에, 주름이 근육이 되기 전에 이 잔감정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그분 앞에서 감정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잔감정들을 힘들어요, 아파요, 제가 하나님 싫어요, 이 잔감정들을 가지고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옹호하는 변명, 여러분 이런 것은 산산조각이 막 쪼개져서 바닥에 나뒹굴기 시작하는 거죠. 근심 걱정에 찌들었다가도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 기도하면 겨우 그 정도 일로 뭘 그렇게 내가 노심초사했을까 싶어집니다. 놀라워요. 그 문제는 그대로인데 그 문제는 그대로고 나의 믿음의 키가 자라죠. 그래서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던 그 문제들이 너무 작게 보이고 초라해 보여져 가지고요, 그냥 한번 해보겠다, 한번 부딪혀보겠다라고 하는 용기들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자신이 우스웠는데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 대한 존경을 발견하고 이제 삶에 대적하여 싸워볼 만한 그런 힘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렇게 초라해 보이던 나, 그렇게 우스워 보이던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를 만나게 되는 드라마틱한 반전들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5만 가지 관점이 달라집니다. 자, 5만 가지 관점이 달라져요. 그렇게 싫었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웠는데요, 참 희한하죠. 그게 감사의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해의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해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던 그 남자, 그 여자, 그 아들, 그 부모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런저런 내 삶의 구석구석들이 상쾌하리 많지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도가 조금 더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정말 제가, 여러분 스스로가 자 밝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울로만 보고 살잖아요, 옷 입을 때. 근데 거울로만 보고 살던 이 껍데기, 이 옷 속에 감춰져 있고 이 피부 속에 감춰져 있는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이 껍데기 속에 숨어 사는 진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상처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아이 같은 모습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음란하고 교만하며 악한 자인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객관화되고 나라는 사람이 직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인생의 전쟁의 판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너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사람을 원망하고 현실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요,
다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래서 너무 인생이 쉬워져요. 그를 바꾸기 어렵지 않아요. 이 현실도 바꾸기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보이면, 기도하다 내가 보이면, 이번 나 한 사람 그냥 하나님 그분 앞에 밀어넣으면 되어지는 일이기에 인생이 훨씬 더 스마트해지고 심플해지고, 그리고 얼마나 용기 백배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다처럼 그때부터는 정말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되어지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인생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기도가 조금 더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나를, 그래도 나를,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만나게 되어서요. 야, 이런 나를 어디 쓰시려나? 이런 나를 어디에 두시려나? 여러분, 내 순간순간이 의미가 생겨요. 내가 밥 먹는 게 의미가 생깁니다. 잠을 자는 게 의미가 생겨요. 내 흘러가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카이로스가 되기 시작해가지고요. 얼마나 내 삶에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하고 내 존재 자체가 의미가 부여되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 혼자 내가 살기 위해서 난 이 땅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될 많은 사람들과 영혼과 삶의 영역들이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때 일하는 게 달라져요. 그때 직장 생활이 달라져요. 그때는 설거지하는 것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란 전쟁의 국면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시작되어지게 되면 이런 인생의 국면을 대전환이 되어지는 게임 체인저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대적이 나오죠. 대적.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에도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적차라는 단어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가장 우선된 뜻이 뭐냐면 좁다라는 뜻이에요. 좁다. 좁으니까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내가 꽉 끼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뭐에 끼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알아요. 다 알아요, 여기로. 예. 근데 여러분, 내가 꼼짝달싹 끼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남편의 역할을 알지 않습니까? 남자 역할을 알지 않나요? 근데 삶이 되던가요? 뭐에 끼어 있는 것처럼 좁은 데 끼어가지고 마음은 꿀떡 같으나 생각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실상 내 삶은 하나도 되어지지 않는, 여러분, 이 좁다라는 의미가 대적입니다. 여러분, 나를 무엇이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살아온 삶이겠죠. 받았던 상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게 내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의 인생은 좁지 않으십니까?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길이 좀 보이시나요? 숨이 막히지 않으십니까? 민수기 2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서 선지라. 여러분, 발람은요, 이 좁은 길에서 하나님을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럼 인생의 좁은 길을 만날 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넓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돈 있는 남자치고 사업 잘 되는 남자치고, 여러분, 모든 게 잘 풀려가는 넓은 삶의 지경을 만나고 있는 남자 중에 누가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 살잖아요. 그러나 인생이 좁아지고요, 꼼짝할 수 없을 때가 되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면, 재정의 실패와 관계 실패를 겪고 있는 좁디 좁은 곳에 갇혀있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좁은 독방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좁은 독방에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누구의 말을 들을 수도 없는 그 좁은 독방에서 이분은 드디어 하나님을 직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의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는, 그는 남자의 눈물을 흘려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시편 3편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남자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아버지의 눈물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남편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기 전에 한 가정의 아버지로, 남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는 남자의 눈물입니다. 남자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아내와 내 자녀와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는 내 눈물이 있는, 이것이 남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한 아버지의 대적은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앞에서 소개했던 그의 자랑이었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여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울부짖습니다. 기도를 울부짖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이 삶의 이런저런 실패를 만나다 보면 많은 사람이 너희 하나님은 어디 갔냐? 라고 물어볼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너무 힘이 겹습니다. 제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그냥 우연히 장인어른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벌떡 일어나시더니 막 오시더니 제 앞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남서방, 내가 잘은 모르지만 네 사는 삶을 내가 그래도 몇 해를 보지 않았는가. 나는 네가 사회생활하면 이처럼 살았으면 난 네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지는지 너무 잘 봤는데, 야, 그런데 그런 너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탁자를 뚫어지듯이 탁 치시면서 내 생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일은 없다. 그러면서 떨치고 일어나시더니 휙 하니 반대로 돌아서 가시는 거 있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믿는 삶에 대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때를 우리는 만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실패를 만나고 이런 고통을 만나면 마음이 빈곤해지죠. 그리고 부재감이 듭니다. 하나님의 부재감. 아, 하나님은 없구나. 하나님은 죽었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못하시는구나. 이런 생각과 감정의 지배를 받기가 쉽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크와 나이스트룸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을 찾기까지 기도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의무라도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정말 좋은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다투고 싸우면, 감정적으로 어그러지면 여러분 그냥 소주집으로, 맥주집으로, 치킨집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고요. 이 예배실 어느 한 자리가 그럴 때 달려오는 여러분의 지정석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지정석이 그냥 그럴 때 달려와서 여기에서 무릎을 꿇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 그분 앞에 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래요. 제 인생이 이래요. 하나님, 제 가정이 이렇습니다라고 올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의무도 우리에게 없는데 기도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을 찾기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기쁨에 이르는 길을 발견해집니다. 할렐루야. 기쁨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형편을 훈련 과정으로 여기고 애써 견디고 꾸준히 강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가는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이나 가정이나 어떠세요? 보세요. 내 인생이 너무 메마르고 냉담한 시기가 찾아오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갈등과 씨름하고 심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느낌과 싸우는 사이사이에 여러분, 이런저런 의심이 이제 차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시면 3절로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남자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인간의 삶 가운데 비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분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하고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는 남자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은 넓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낱낱이입니다. 기도할 때 말이죠. 그렇게 낱낱이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에 끼어드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이 진리를 정언하는 그런 길고 긴 간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다윗의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목회하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게 이런 의심이 듭니다. 저분은, 우리 성도는 혹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것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데 어떻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 교육에서 하나님을 빼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아버지이고, 이게 무슨 남편일 수 있고, 이게 무슨 가정을 가진 남자일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을 빼내는 남자, 이 사람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남편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시는 기도가 있는 남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 대한 계획, 내 자녀에 대한 계획,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없이 하고 사는 것처럼 사는 남자이니 여러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펴도 하나님이 계신 자리마다 어김없이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펴도 기적이 있는 곳마다 어김없이 기도가 있습니다. 살리는 곳에 기도가 있고, 눈뜨게 하는 곳에 기도가 있고요, 일어나게 하는 곳에 기도가 있고요, 걷게 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는 모든 곳에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이 무슨 주머니라면 여러분, 성경을 들고 이렇게 털잖아요. 이렇게 털면 계속 성경에서 쏟아지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예요. 또 기도가 쏟아져요. 또 기도가 쏟아져요. 성경에서 계속 흔들면 쏟아지는 게 다 기도예요. 기도를 주워 담아다가 끝나겠다 싶을 만치, 기도 주워 담다가 끝나겠다 싶을 만치 성경은 기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뿌리 깊게 나쁜 그런 존재적 죄인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나의 죄된 본질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문제투성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내가 잔혹한지 실제로 안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지 오해하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만하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해서 진짜 내 모습을 직면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기도하면 진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수록, 성품이 좋으면 성품이 좋을수록 그런 식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만하면 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돈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제가 19세, 20세 이때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연예인들하고 여러분 같은 축구팀에 있었고 딴따라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 사업하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참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요, 견디지를 못해요. 뭘 못 견딜까요? 자기보다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은 걸 못 견뎌요. 자기보다 이쁜 사람이 세상에 나가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서 2등, 3등, 5등하고 사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항상 1등만 해야 하고 1등만 해왔는데 여러분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정신과를 더 많이 찾는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너무 처음엔 초라해져요.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근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며 여러분 내 교만함들이 내게 들었을 틈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선과 악을 알게 되어져요. 내가 선과 악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과 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내 기준에 맞춰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남편으로 일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아빠이고 그런 남자 아닙니까? 여러분 남자들 얼마나 완고합니까?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가지고 있는 개똥 철학 얼마나 여러분 놀랍게 자기들이 또 칙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너무 안타깝게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루이스 스미드라고 하는 이분이 지은 글에 보면 약속의 힘 여기에 결혼 서약에 대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 서약. 내 아내는 5명의 남자와 결혼했고 그 5명이 모두 나였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는 동안에 정말 이 남자랑 그냥 안 살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정말 내일 이 남자와 내 인생을 내 끝장내리라. 그리고 끝장을 내고 다시 새 마음이 부어져서 다시 다른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내나 그 남자였던 거죠. 남편인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처음에는 나와 맞고 괜찮은 남자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는 5명의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5명이 모두 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5 모두를 지켜준 끈,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결혼의 서약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했던 그 서약이 정말 우리를 인생을 지킵니까? 그럴 일은 없죠. 그 서약 다 깨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줄 것이고 당신에게만 신실할 것이다. 우리가 한 서약들 아니겠어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남자도 변하고 여자도 변합니다.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합니다. 우리는 다 변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변하죠.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랑. 그러니 감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다 변합니다. 여러분 이 스탠리 하우어스의 우리는 항상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한다. 이 말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지만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다 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를 보시겠어요? 감정은, 가정은, 남자는 감정에 기반을 두고 살면 안 됩니다. 유리 씨가 그러대요. 자신이 결혼에 겁을 냈던 이유는 자신의 감정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 남자와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고. 그래서 지금도 바람을 피워도 자신이 먼저 바람을 피울 것 같다고. 그래서 이 결혼과 가정을 지키는 게 너무 무섭다고. 무엇이 기반입니까? 감정이 기반입니다. 느낌이 기반입니다. 우리는 이런 남자와 살고 있고 이런 여자들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남자들을 기다리고 있고 이런 여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은 맞았다 안 맞았다 합니다. 감정은 들었다 안 들었다 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결혼을 지키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제가 결혼 26년 차인데 그 약속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한 약속으로 살아있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계속 약속하는 겁니다. 기도로 계속 약속이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감정 말고요. 그 약속이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보세요. 여기에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이게 땅이죠, 땅. 예. 그 가정이란 땅에 씨가 뿌려지고 그리고 잎이 나고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정이란 땅에 씨가 뿌려졌고 그리고 정성이 들여졌는데 여러분 꽃이 자라다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너무 많은 이 땅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가정에 꽃 자체를 뽑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꽃을 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게 그냥 뿌리째 뽑아버리고 다른 꽃을 심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꿉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이란 땅에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사는 땅, 내가 사는 가정, 내가 결혼이라는 땅에서 꽃이 피는 때가 있기는 할까? 행복이란 열매를 볼 수는 있을까? 여러분 행복이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고 우리가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요 거룩한 나와 거룩한 내가 만나면 행복한 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룩한 남자와 거룩한 여자, 거룩한 아내와 거룩한 남편이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어요? 기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시든 것이지 인생이 시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기도가 시든 것이지 사랑이 시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정은 기도로 지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다 희한하게 돈으로 가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남자들은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남자들은 대답해 보셔야 됩니다. 돈으로 가정이 지켜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남자에게 돈이 많을수록 여러분은 가정을 깨트리는 주범이 될 겁니다.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가정을 깨는 주범이 될 것입니다. 저는 돈 많은 남자, 시간 많은 남자 치고 가정을 제대로 지키는 남자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딴짓을 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돈에 목매지 마십시오. 남자는 가정을 기도로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은혜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들어야 될 칼과 창과 방패는 기도이고 거룩입니다. 깨어있는 기도 말입니다. 그 이유를 다윗의 인생의 몇 장면을 짧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말씀을 그대로 보십시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은 그대로 왕궁에 있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만 보냅니다. 여러분 저건 무슨 의미이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직장에 있을 때, 일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남자다움으로 남편다움으로 아빠다움으로 잘 살아있을 때 그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 기도로 살아있고 깨어있어야 할 때에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볼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너무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했죠. 여러분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건 항상 그랬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것이 눈 안으로 들어왔고 마음 안으로 들어왔고 감정 안으로 들어왔어요. 뭔 얘기예요? 여러분 현실은 그대로지만 내가 약해졌다는 의미지요. 저녁 때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아침에 안 일어나고 저녁 때에 다윗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 때에 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한 가정집에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게 다 보일 정도였으니 여러분 아직 어두워지진 않았겠죠, 그렇죠? 요즘처럼 낮이 길어진 지금 우리나라 때로 말하면 오후 한 5시쯤 되었을까요? 근데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저 저녁은 에리브입니다. 일몰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먼 집도 아니에요. 일몰 때 보였으니까. 더더구나 중요한 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아시죠? 낮에 보는 거랑 자매들을 한밤중에 달빛 아래 보는 거랑
이거 한 50%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밝은 데서 선을 보면 안 돼요. 예, 좀 어두컴컴한 데서 봐야 50%를 먹고 들어가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분위기가 딱 갖춰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살면 분위기가 딱 갖춰집니다. 엄난해질 만한 분위기가 갖춰지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짓 할 만한 분위기가 딱 갖춰지죠. 여러분, 다윗은 그런 때가 온 거예요.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고 왕으로 출전할 때 하지 않고 그는 지금 저녁 다 돼서 일어나가지고 왕궁을 거닐다가 이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우연입니까? 필연입니다. 예. 여러분은 다 감정이 출렁이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감정이 출렁이는 것은 필연입니다. 항상 나를 살펴야 합니다. 이 감정이 출렁이는 필연이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여러분, 3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저 뒤에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가 아니니까 무슨 의미예요? 당신도 알고 있는 바스바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디? 당신도 알고 있는 바스바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아는 다윗이 아끼는 용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떤 주석에도 그런 주석은 없으나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항상 해석하고 설교합니다. 아마도 우리아와 바스바가 결혼할 때 그 주례를 다윗이 썼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깨어있지 않은 한 남자가 어느 선까지 타락할 수 있냐면 자기가 줄에 선 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의 아내를 끄리낌 없이 자기의 침성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만치 타락할 수 있는 게 저예요. 그리고 여러분 남자들이세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살아가려고요?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그만치 다윗은 타락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도의 끝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도 바세바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세바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은 다 삽니다. 그런데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는 다윗은 그날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운명을 한 방에 다 날려 먹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 그 결과들로 그들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여러분, 암논은 그의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나온 첫 아들, 큰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세 번째 부인에게서 난, 다말에게는 이복 여동생이지만 다윗에게는 딸이지요. 그런데 이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을 강제로 겁탈하죠. 근데 여기 일조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암논의 이 나쁜 친구가 방법을 짜줬어요. 아파트로 누워라. 아버지가 100만 원 올 거 아니냐. 야, 어떻게 아버지가 도와줄까? 아버지 다말이 와서 간호해주면 훨씬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말이 간호하는, 여러분, 그때의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겁탈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다윗이요, 아들 다말에게 아무런 죄를 묻지 않아요.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아요. 남자들은 기억해 주십시오. 이건 용서가 아니라 덮어둠이었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덮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덮어두고 사는 거 많으시죠? 그래서 아내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별말이 아니에요. 간단한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했는데 남자들이 발끈하잖아요. 덮어두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숨기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때 막 해야 돼요. 밀어붙여야 돼요. 남자들은요, 덮어두고 있는 게 있잖아요. 사소한 일에 발끈합니다. 왜냐하면 구려서 그래요. 구려서. 여러분, 덮어뒀어요. 그냥 다윗이. 그러니까 여러분,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아버지가 안 해요? 됐어요. 제가 하죠. 그리고 여러분, 압살롬이 계획을 꾸며서요, 이 큰형 암논을 암살합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무섭지요. 엄마의 친정인 그 술당으로 3년간 도망을 가 있습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미 죽은 암논은 어쩔 것이며, 그렇죠? 죽었으니 살아있는 아들이라도 챙겨야 되겠다는 마음도 요압 장군이 가만 보니 살살 그런 기운이 있은 것 같고, 그래서 요압이 중간에 역할을 해서 돌아오게 만들어요. 다윗궁으로. 근데 사무엘하 14장 2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압살롬이 이태 동안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다윗 궁에 불러놓고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2년 동안 밥 한 끼를 먹지 않고 커피 한 잔을 마시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덮어뒀죠. 근데 지금은 자기 아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용서가 온전히 되지 않는 거예요. 남자는 덮어두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남자는 용서로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 품이 넓어야죠. 품이 깊어야죠. 근데 아내와 항상 맞짱을 뜨지 않습니까? 맞짱을 뜨는 남자들이요,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깊은 기도로 용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남자여야 합니다. 남편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2년 동안 아들을 불러놓고 용서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밥 한 끼를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압살롬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빠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그때부터 4년 동안 치밀하게 압살롬이 쿠데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이 쿠데타 일으킨 그 대목에서, 자기 후궁을 겁탈하는 그 대목에서 다윗은 인생 자체가 너무 창피하고 불쌍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때 맨발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도망갑니다. 그것이 다윗의 깨어있지 못한, 기도하지 않았던 때에 그가 먹을 수밖에 없었던 열매였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용납도 안 됩니다. 저 단어 한번 보실래요? 링반데룽. 무슨 의미일까요? 링반데룽. 여러분, 저게 무슨 뜻이냐면 암벽을 등반하는 용어라고 해요. 제가 암벽에서 제일 가까이 본 건 대둔산에, 제가 지구훈련소에 있다가 형들이랑 대둔산에 놀러 갔는데 그 링반데룽, 저 단어를 처음 접할 수 있는 때가 거기였었죠. 그 대둔산은 되게 가팔라요. 근데 거기에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바위가 있는데, 야, 그 중간쯤에 그 높은 데에 매달려 가지고요, 김밥을 먹는 건지 샌드위치를 먹는 건지 그걸 먹고 있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야, 참 경이로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산도 아니고 안반을, 바위를 오르다가 보면 힘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 잘 모른대요. 그러면 되게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되나, 뒤로 가야 되나, 옆으로 가야 되나, 막 이럴 때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더 안반을 잘 타는 사람이 하는 말이 링반데룽이라는 말이래요. 그럼 저 말이 원래는 무슨 말이냐면 울면서라도 가세요라는 단어예요. 울면서라도 가세요. 근데 제가 거기다 기도로란 단어를 하나 넣었어요. 여러분, 울면서라도 기도로 가세요. 다윗이 도망가지만 울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한두 번입니까? 근데 그때 그냥 울고 가지 마시고, 울고 가더라도 울면서라도 기도하고 가시는 남자들이 되시고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이 대적 앞에서, 인생의 고통 앞에서요, 다윗이 울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하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울면서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의 개입과 간섭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런 말은 없으니까 뭐 맥주 한두 잔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 하는 남자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기는 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취하지 말라라고는 저 단어하고요, 충만함을 받으라 저 말이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근이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저 단어는 메디스코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받으라라고 하는 저 말은 플레로라는 단어입니다. 충만함을 받으라. 이 어근의 말의 뿌리가 같은데 저 어근의 뿌리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지배라는 것입니다. 술을 먹으면 술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의 지배를 받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남자이고 남편이고 그리고 아빠라면 내가 지금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돈의 추구는 돈의 지배를 받게 하겠죠. 그렇죠? 예. 또 무엇을 여러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히 많이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59초짜리 이렇게 짤을 볼 때가 있으면 그 짤을 딱 멈추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무가 결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여러분, 무가 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를 이렇게 자르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잘라야 되더라고요. 이게 삶아서나 볶았을 때 맛이 달라요. 맛이. 예.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라이 하는 방법이요, 다 따로 있더라고요. 난 그냥 후라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예. 다 따로 있고요. 뭘 끓일 때 식초를 넣는 포인트가 따로 있고 하나같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카톡에 보면 뭐 하려고 내가 그런지 모르지만 그는 짤을 갖다가 많이 모아놨어요. 예. 그는 짤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음식 하나를 만드는데도 그냥 다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이게 다 방법이 있는 거구나. 이걸 보면서 뭐 하나 시금치 하나 삶는 것도요, 이게 다 방법이 다 따로 있더만요. 그냥 삶는 게 아니고요. 그 뭐죠? 의정부 부대찌개. 예. 의정부 부대찌개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의정부 부대찌개를 가장 맛있게 만드는지 제가 다 알아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재료를 넣는 순서며 온도며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두부를 여러분 잘라서 넣어야 되는 데가 있지만 의정부 부대찌개 같은 것 같은 두부를 잘라서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맛이 완전 다르대요. 손으로 잡고 으깨서 넣어야 되는데, 으깨서 500원씩. 예, 으깨서. 그래야 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부 하나를 의정부찌개 넣을 때 으깨서 넣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셨는데 여러분을 남편 되게 하시고 남자 되게 하셨고 아버지가 되게 하셨는데 말씀이 말씀하시는 원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원리가 있지 않겠냐고요. 그 가장 중요한 원리가 기도하는 남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남자의 사명이고 역할이고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고집으로 아집으로 완고함으로 똥고집으로 개똥철학으로 사는 인생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울며 이 남자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